이제는 아카펠라도 잘 맞네요. 야, 노에 노에. 찬양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함께 해가지고서 찬송가 하나 딱 해서 같이 파트 나눠서 부르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오늘 설교 내용이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팀의 자도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말씀으로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성탄절이 내일 모레예요. 성탄 기분 나세요? 성탄 기분이 안 나요. 뭔가 성탄 기분이 좀 나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다가 또 저녁에 모이는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내일 저녁에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그래서 밤새는 건 좀 그렇고 내일 저녁 교회 열어놓을 테니까 저녁에 오셔서 그냥 간식거리 한 가지씩 싸가지고 오셔가지고 놀다 가세요. 시간 저기에서 맛있는 것도 뭐 저기 하시면은 주문해 드릴 테니까 정 아쉬우시면은 내일 저녁에 좀 오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있을 거고요. 아마 연습하실 팀들 많이 또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뭔가 좀 아쉽다 싶으시면은 오셔가지고. 자, 오늘 말씀 마구간과 목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마굿간에서 시옷 받침이 밑에 있었는데 그 표준말 아니랍니다. 표준말이 마굿간이라고 하니까 오늘부터 이제부터는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마리아와 요셉이 먼 길을 걸어서 베들레헴까지 옵니다. 거리상으로 보면 서울과 청주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거리를 걸어서 온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임산부가 만삭이 된 임산부가 걸어서 온다 하는 것은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편한 일도 아니고. 간신히 왔는데 이 작은 동네에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거할 곳이 없게 됩니다. 오늘 주차하는데 힘들으셨죠? 이유가 뭐냐면 요 옆에 건물에 당구장이 있어요. 오늘 뭐 누가 오시는 건지 아니면은 당구 대회를 하는 건지 아침 9시부터 여기 차가 차기 시작해가지고 오늘따라 이렇게 딱 맞아가지고서 설교하고도 그렇게 딱 맞네 또. 불편하셨죠? 차 대느라고. 이러한 상황보다 더한 상황이 이때 베들레헴에서 있게 된 겁니다. 작년으로 알고 있어요. 추석 때 연휴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거의 끝나갈 무렵이 한 목요일쯤 됐을 것 같아요. 연휴 내내 이제 집에 있다가 가족들하고 이제 어디라도 가자 하고서 나와가지고 위로 올라가면 막힐 것 같아서 이제 아래로 내려가자. 그래서 통영을 가기로 해서 통영을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 내려갈 때는 대전까지 지나갈 때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대전 지나고 이제 저쪽 대진 진주인가요? 대진고속도로 거기를 이제 딱 들어서서 가는데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늦은 아침을 먹고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한 3시 넘어서 간신히 휴게소 한 곳에 들어가서 먹었는데, 여러분 휴게소 가면 꼭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어요. 우동 드셔야 돼요. 휴게소 우동이 최고로 맛있습니다. 일본 비행기까지 타고 가서 드실 필요 없어요. 휴게소 가서 드시면 돼요. 그런데 휴게소 가서 우동하고 라면 먹으면 되는데 사람 많으니까 그것도 아무 소용 없더만요. 진짜 맛없는 우동이 나왔어요. 맛없는 우동을 먹고서 이제 또 거기서 그냥 돌아왔으면 됐는데, 이 오기가 뭔지 그냥 가자. 그래도 가자. 오늘 저기에서 가자. 차를 타고서 가는데 하여튼 거의 저녁 6시쯤 돼가지고 거제하고 통영하고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거기에 이제 온 거예요. 거제도 쪽으로는 차가 쫙 서 있더라고요. 근데 통영 쪽은 없는 거예요. 통영 그래도 괜찮나 보다. 통영을 딱 들어가 가지고서 다리를 딱 건넜는데 꼼짝을 않는 거예요. 6시가 넘어서 거의 7시가 다 돼가고 있는데 뭐 구경하고 뭐 노는 거는 이제 다 끝났고 보통 2시간 반이면 가거든요. 그러는데 5시간, 6시간이 걸려서 이제 간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꼼짝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래 밥이라도 먹고 가자. 그래서 그냥 맛집 이제 음식점을 찾아가지고서 전화를 걸었어요. 우리 여기 1km 남았는데 갈 테니까, 그러니까 빨리 오래. 왜? 음식이 다 떨어져 간대. 1km 남았는데, 그래서 뭐 1km니까 여러분 생각, 1km를 40분 걸려 갔다는 거지. 통영이 못 갈 때더만요. 통영에 오실 분 계시면 모르겠는데, 야, 그래서 간신히 갔어요. 가긴 갔어요. 7시 반쯤 돼서 식당 앞에 도착했어요. 뛰어가가지고서 음식이 있냐 그랬더니 다 떨어져가 없대.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다시 차를 타고 청주로 왔습니다. 청주 오니까 11시 반. 아야, 12시간 넘게 이제 차에서만 있다가 온 거예요. 어쩔 수 없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 어쩌면 마리아와 요셉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갈 곳이 없었습니다. 베들레헴이 고향이기는 한데 아는 사람도 없는 그러한 것. 지금 출산해야 되고 애를 낳아야 되는데 집을 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할 수 없이 마구간에서 출산을 하게 됩니다. 없는데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는데. 그나마 마구간도 지금 감사해야 될 그러한 상황이더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경우 있습니다. 다 갖추고 또 제대로 뭔가 품위 있게 품격 있게 고급지게만 살 수 있는 것이 인생은 아니더라. 어쩌면 주성긴 교회가 그러한 상황으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개척하려면요, 그래도 지하라도 건물 얻어놓고 교회 이름이라도 붙여놓고 그리고 강대상이라도 갖다 놓고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 의자나 아니면 방석이라도 해놓고서 그러고서 시작하는, 보통 그렇게들 시작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주성균 교회는 이름도 없이 시작을 했어요. 아시잖아요. 1월 7일 날 이게 스티커 붙여가지고서 이름 지어졌어요. 오늘도 여러분들 나가시다가 스티커 좀 붙여주셔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서 그저 어린이집도 감지덕지하게 들어갔습니다. 12월 31일에 한솔초등학교에서 그 강당에서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이제 다음 주에 사청 예능 어린이집으로 오세요라고. 솔직히 마음 한구석으로는 몇 분이나 오실까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 예배 준비하는데 권사님께서 그래도 처음 예배하는 건데 떡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그날 떡을 해주셨어요. 그 떡이 1년을 왔어요 지금. 이러기도 쉽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방석 기억나세요? 방석 100개 만들었거든요. 근데 200명이 왔는데 방석 100개가 남은 거 아세요? 그러니까 그 추운 겨울에 그 지하에서 방석이 100개가 있었어요. 근데 사람은 200명이 와서 앉았었어요. 근데 방석이 남았어요. 서로들 앉으라고 주는 바람에 그 방석 메이드 인 대구입니다. 대구에서 만들어 온 거거든요. 우리 권사님, 안수이사님께서 방석도 필요하지 않냐고.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러나 그 상황이 교회를 시작하게 했고, 그렇게 했음에도 부족함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부족함이 풍성함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만큼은 꽉 찬, 그것이 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그 부족함 속에서도 주어진 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가장 필요한 메시아, 구세주를 탄생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었기에 아기 예수가 놓인 곳이 구유가 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요, 사이즈 딱 좋아요. 거기 딱 해가지고서 폭 놓으면은 아주 아기가 들어가기에 딱 좋은 그러한 사이즈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가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시는 것.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거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서 생각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못하실 것이 없단 말입니다.
분명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디자인해 가지고서 이루어 가신 것이다라는 것.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 딱 한 번 아주 중요한 행사를 치른다라고 생각한다면 뭐 아마 결혼식일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결혼식 하면은 그냥 대충 합니까? 아니잖아요. 준비하잖아요. 준비할 게 한두 가지입니까? 여러 가지 준비합니다. 복잡합니다. 그 한 번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근데 그거 아깝지 않잖아요. 근데 결혼식인데 그러한 것, 뭐 그러면 그것 떠나서 여러분들 첫 아이 낳았을 때, 여러분 딸이나 아들이나 첫 아이 낳았을 때 그냥 뭐 부인 따로 뭐 가서 낳고 와 그러면 그렇게 하신 분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가끔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뭔가 기대를 가지고 뭔가 좀 준비를 잘 해가지고서 아이 태어나기도 전부터요. 아직 신으려면 멀었는데 신발까지 다 사놓고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는데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보냈겠습니까? 그 준비는요 태초부터 있었던 준비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낸다라고 이 총감독을 하고 그리고 각본을 짜고서 한다고 한다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겠습니까? 뭔가 좀 요란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도 우리는 요란 떨잖아요. 어제 오후 5시 41분에 충청북도청에서 안전 안내 문자를 청주 시민에게 다 보냈습니다. 제가 어제 그 시간에 장례식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성도님하고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난리가 나, 전화가 전부 다 난리가 나서요. 뭐 지진 난 줄 알았어요. 뭐 원전 터졌거나 뭐 어떻게 됐거나 그랬는데 보니까 금일 17시 19분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부영 3차 304동에 화재 발생. 주민분들께서는 신속히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6시 14분에 또 떴어요. 금일 17시 19경 발생한 용암동 부영 3차 화재 17시 45분경 진화 완료. 인명피해 없음. 그런데 제가 부영 3차에 살잖아요.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집 탄 줄 알고 저희 집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네, 우리 옆 동이네. 제가 305동이고 304동에 불이 났어요. 근데 304동은 여기 큰 길가 옆이거든요. 보니까 저도 304동 어디 붙였는지 몰랐어요. 거기 살면서. 그런데 그래서 이제 불났다고 하길래 집에 들어가면서 봤어요. 어디가 났나. 여러분부터 불나면 이 정도 이 문자 이렇게 뜰 정도면 창문 다 저기 하고 끓음 막 새카맣게 되고 하잖아요. 못 찾겠시요. 어디서 불났는지 못 찾겠어요. 여러분들 가보세요. 불난 거 알 수 있나? 없어요. 나중에 기사 봤더니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기사 봤더니 뭐 저기 안방 화장실에서 불나가지고서 뭐 부엌 있는데 좀 태웠다고 그러는데 진짜 이 청주시가 들썩일 만큼 할 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랬더니 나중에 기사 뭐라고 났는지 아세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물음표 딱 찍고 2% 부족했던 재난 문자. 2%가 아니라 20%는 부족한 것 같아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 줄 알았더니만 아무 일도 아니에요. 난리도 나기 전에 난리를 쳐버렸습니다. 이 조그만 일도 난리치면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 탄생하는 거, 구세주가 탄생하는 거, 온 인류를 구원할 왕이, 유대인의 왕이 탄생하는데 조용하게 타야 돼.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십니다. 모든 사람을 알게 했으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들썩이게 했으면 야, 뭔 일이 있나 보다 할 수도 있겠는데 하나님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비해서 비교해 볼 때 여러분 세례 요한의 탄생은요 그래도 좀 괜찮았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사장 집안에 늦둥이로 얼마나 이쁘겠어요. 늦둥이로 모든 사람들이 축하해 주는 가운데 거기다가 신기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아버지가 말을 못하고 임신한 동안에 말을 못하고 있다가 애가 태어나니까 말을 하더래요. 이름 지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부러워하고 할 만한 그런 세례요한. 그런데 여러분, 세례요한하고 예수님하고 비교나 됩니까? 비교도 안 되는데, 예수님의 탄생은 어쩌면 이 세상의 어떤 누구의 출생보다도 한마디로 허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없는 자가 되어서 모두를 품을 수 있는 구세주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삶에서 어떤 일을 위해서 이렇게 몰아가신다면, 마리아와 요셉을 몰아가신 것처럼 갔는데 하필이면 있을 곳이 없고, 근데 그때 하필이면 애가 나오고 초라해지고 힘들어지고 난감하게 될 때, 어쩌면 지금의 우리 주성긴 교회가 그런 형편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대로 된 건물도 없이, 잘 짜여진 프로그램이나 계획도 없이, 성탄절인데 여러분 솔직히 성탄 추리를 해놓을까 하다가 놀 데가 없어요. 이 앞에 성탄 추리 놓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안 했어요. 그래서 그나마 그냥 포인세티아 그냥 갖다 놓고, 지난 수요일날 어느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여기서 혼자 이렇게 혼자 서가지고서 수요 중보기도 하니까는 꽃밭에서 목사님 계신다고. 그나마 여기보다 여기 3층 내려가시면 더 나아요. 우리 아이들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잘 꾸며놨어요. 있으면 있어서 감사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만족하고. 여러분, 그렇지만은 우리가 없는 것 같지만 사천 예능 어린이집에 비하면요 대거리예요. 엄청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 향하게 하십니다. 좋은 길이 있었어요. 홍해로 향하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두려웠고 그곳에서 초조했고 그곳에서 불안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서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내모십니다. 아주 꼼짝 못하게 몰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땅을 봐서는 안 됩니다. 광야에서 생존하기 위한 지혜는 뭐냐? 없는 것을 찾아서는 안 되고 있는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이 광야에서 살아남는 지혜입니다. 없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마구간과 그리고 구유도 감지덕지했습니다. 아닌 것 같죠? 그랬어요. 하나님께 불평할 만도 안 돼. 하나님, 내가 인생 바쳐가지고서 결혼도 안 한 이 처녀가 애 낳는 이 상황인데 이거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초라하게 합니까? 요셉도 불평할 만한데, 하나님, 내가 이러자고 이 여자 데리고 왔습니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유대인의 왕인데, 그래도 메시아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런 탄생을 낳게 하더라.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왕의 탄생을 축하해 줄 사람들을 준비시킵니다. 그냥 아예 그냥 아무도 모르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나마 그래도 축하객은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데 누구냐? 바로 목자들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해 줄 사람들을 준비시킨다고 한다면, 동방박사들 준비시키셨잖아요. 멀리서 별을 보게 해서 그 먼 길을 오면서 예물까지 준비해 갖고 오게끔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헤롯 왕도 부르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다 모여라, 너희들의 대제사장이 나셨다 라고 불러 모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유대인들로 하여금 와서 경배하도록 하실 수도 있었어요. 뭐 여러분, 로마의 황제인들 못 오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와 그러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름도 없고 지위도 없는 목자들을 부르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목자들이 그 그림에 제일 잘 어울리더라. 여러분, 목자, 이게 마구간에 아기 예수 구유에 놓여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어울리겠습니까? 왕과 신하들이 어울리겠습니까? 아니면 대제사장들 쫙 애복 갖춰 있고 쫙 밑에 그냥 그 위에 제사장들 해가지고서 와서, 아니면 공회원들이 어울리겠습니까? 아니면 마구간에 로마의 황제가 군인들 데리고 오면 어울리겠습니까? 안 어울리더란 얘기예요.
마구간에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들은 목자였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목자들은요, 왕도 아니고 왕의 신하들도 아니었기 때문에 택함받은 겁니다. 목자들은 잘 나가는 귀족들이나 부유층들도 아니었기 때문에 택함받은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쥐뿔도 없기 때문에 택함받은 거예요. 뭐 있었으면 택함 못 받았을 거예요. 목자들은 구유에 뉘인 아기 예수와 그림상으로 봤을 때 참 잘 어울린다라고 하는, 가진 것 없고 냄새 나고 볼품 없고 일에 찌들려서 지쳐있는 그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가 태어난 아무것도 없는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와 가장 잘 어울리더라.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어떤 모습이 예수님과 가장 잘 어울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이 예수님과 가장 잘 어울리겠냐? 있을 곳이 없어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와 가장 잘 어울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셨던 그 예수님과 가장 잘 어울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는 예수님과 가장 잘 어울리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쏟으시는 예수님과 가장 잘 어울리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러한 모습과 잘 어울리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과도 잘 어울릴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결코 고급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감독하시고 제작하신 가장 아름다운, 가장 훌륭한 작품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의 인생이 초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없는 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더 있으면 내가 더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아가지고서 하나님 이것만 주세요, 이것만 주세요 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러한 것들이 다 필요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형편에서 태어나지 않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없는 모습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삶을 주관할 수 있는, 그리고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태어났고 그리고 무엇을 가졌고 또 어떠한 사람이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는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자체가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사실이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 모양이 호화스럽고 대단하고 사람들이 와 경이롭게 할 만한 그러한 일들이 아니더라도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하고 값지고 필요한 일이더라. 그러기에 마구간은 헤롯공보다도 더 복받은 곳이 되는 것이고, 목자들은 헤롯 왕과 그 높은 지위의 사람들보다도 더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지, 기쁨을 주는지, 무언가 우리는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무언가 더 갖춰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때로는 몰아가실 때도 있고, 때로는 힘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하실 때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 또한 마리아와 요셉이 몰렸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지만 그들은 그 속에서 그 일을 감당해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뭔가 몰리고 뭔가 부족하고 뭔가 연약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도 목자들과 같이 그러한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답해보는 2018년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우리가 다시금 묵상하며 생각하며 나아갈 때
구유의 뉘인 아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왕이다, 구세주다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호화롭게 또 엄청 부유하게 그러한 것으로서 자랑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품고 또 이해하고 감싸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힘들어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실 믿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